오늘은 예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요, 바른 예배인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해요.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도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제10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200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목회 말년에 이분이 늘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분이 세 가지 정도로 그 불행한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시대가 경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풍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박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 버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대가 반역적일 정도로 자아에 심취된 자아중심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설명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죄에 대해서 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죠.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해도 다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 위로라든가 자기 평안, 자기 확신이라든가 혹은 자기 안에서 어떤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 본질과 연결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방불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무신론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몽고메리 목사님의 이런 지적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예배의 목적.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너무 평범하죠? 여러분 평범해서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이 늘 듣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보좌 우편에 한 명은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그죠? 에피소드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자, 본문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 제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이 절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섬김이 주제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대부분 다 섬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자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절하다에 꽂혀서 말씀의 주제를 예배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매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이게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은요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다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등장하는 인물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샬로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샬로메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증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첫 번째 증인들, 목격했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여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로 계속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들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할 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라는 것, 그죠?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익숙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예배를 빠져먹는다는 건 혹 이제 간혹 그럴 수 있겠죠.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혹 그렇게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통 그렇죠? 그렇게 내가 예배 생활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것이 곧 나의 좋은 믿음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다시 20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절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우리 교회 7대 사명이 나와요. 거기 나올 때 1번이 뭐죠? 예, 바로 이 예배예요. 그게 바로 프로스키네오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말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할 때 이 경배하다는 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가 예수님을 매우 높여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구호죠. 예를 들어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이런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들어왔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일단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걸, 저희 옛날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늦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문을 닫아요. 그래서 못 들어요, 본당에는요. 다 그래서 잠옷실로 쫓겨나서 예배 드렸어요. 늦게 온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하죠. 늦게라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늦게라도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라도 왔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깨닫게 해야죠, 말씀을.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죠. 하여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하고, 그죠? 예배를 참석해야 되죠. 꾸깃꾸깃한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교육했죠. 여러분들 집회 다려오라고.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헌금할 때 그 예물 드린 헌금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니까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러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그리고 구제헌금 떼고, 감사헌금 떼고, 성교헌금 떼고, 그리고 생활해라. 그런 식으로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신령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영과 진리인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이제 좀 많이 의역을 했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개혁 개정은 좀 바꿔놨지만, 그래서 이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신령한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시간 전에는 죄 짓는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 거죠. 예배 전날에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을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귀에게 이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예배가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에게는요, 이런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이라든가 예배 예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께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데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 앞에. 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만약에 틀려버린다,
라고 하면은요, 그 예배가 잘못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성보다도. 자, 본문을 보시면 절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한 목적,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한 목적이 이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21절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예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럼 뭘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경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옛날식으로 하면은 자기 아들들을 한 명은 우의정에 한 명은 좌의정에 앉혀달라라고 자리 청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 권력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늘 정치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도 이 청탁의 문제죠. 비리도 여기서 나오고요.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었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식으로 해석하자면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과 연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공이 뭐죠?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샬로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앞으로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예배의 목적은 이거야.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듣고 잊지 맙시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요,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채우는 것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가 복받아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에 있지도 않아요. 여기서 헷갈리셔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주제. 그래서 헛된 예배가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존재하는가. 자, 제가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는데도 그 예배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늘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제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이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나가서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예배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런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야 라고 하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그러니까 내 단위라는 게 그러니까 제사의 단위겠죠. 제사를 내 성전의 단위겠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것은요, 그들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있고요, 뭐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제사 형식을 다 갖춰서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자기들 때로는 모든 형식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하고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드리는 것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드리는 너희들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죠?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 자체가 틀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예배가, 그 자리가 자신들의 영광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단지 예배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주제예요. 예배인가 우상인가.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4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게 너희들은 뭔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 나머지 모든 형제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성공의 잔이고 출세의 잔이고 권력의 잔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들의 성공에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요한은요,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서 살아남았냐요? 아니요. 가장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그 초대교회 박해사의 모든 그 박해 과정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절을 살다가 그 박해 시기를 온몸으로 견디다가 죽은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제가 제일 관심으로 가졌던 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니들이 모른다라고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나 지금 저는 뭐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배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배와 연결해서 풀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무지라든가 영적인 무감각 혹은 영적인 장애를 말씀하실 때는 이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킬 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을 항상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백성들이 우상에게 귀가 멀고 눈이 가려져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명기 마지막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셨던 말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리할 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기시겠다. 얼굴을 숨긴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영적 장애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장애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성경을 봐도 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로 인한 그들의 영적 장애와 영적 무지함을 꾸짖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따라오셨죠? 너희가 나에게 절하며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경배하면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즉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찾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야. 형식은요, 예수님께 절했다고요. 하나님께 절했다고요. 그런데 내용은요, 거기 속에서 우상을 찾았다고요. 너희가 우상에게 눈이 멀어서 헛되이 나에게 절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나머지 제자들이 구하는 게 다 뭐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 자신들의 이 안녕과 자신들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본질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의 시작이 뭐라고요? 우상의 뿌리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너희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이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말씀이 어려웠나요? 우상이 뭐죠?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게 곧 예배죠.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게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곧 예배의 목적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주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셔야 돼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삶을, 아까 몽고베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과 똑같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틈이 있냐고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 자리를 비워놔야죠.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나는 더 흠이 많죠. 문제가 많죠. 실수가 많죠. 부족함이 많죠. 그런 인생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언제 우리가 이 만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그게 이번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언젠가 우리의 만남이 끝난다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만나더라도 제가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도 이 목사님은 그치, 하나님을 추구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도 있었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추구하는데도 그분이 책임지는 인생 때문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셨지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